오늘은 요한복음 5장 21절로 22절을 통해서 아들이 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매우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 잘 새겨 들으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었겠지만 지금까지 들은 설교는 다 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잊으면 안 되는 설교.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셨죠? 인생에서. 다 잊어도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꼭 한두 사람이 있겠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분들이 나오고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만 잘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고 여러분의 삶은 풍성할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아들이 원하는 자입니다. 세 가지로 본문 말씀을 정돈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도 아주 쉽고 간명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부, 두 번째 성자, 세 번째 성령. 벌써 이 소제목이 간결하죠. 첫 번째 성부, 잊으면 안 되는 분. 두 번째 누구? 성자, 잊으면 안 되는 분. 세 번째 성령, 잊으면 안 되는 분. 첫 번째 말씀 전합니다. 성부, 이른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야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스로 자존하는 자, 스스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자. 오늘 본문은 어디에 성부에 관한 표현이 있습니까? 22절에 21절에 아버지께서라고 되어져 있고 21절에 아버지께서라고 되어져 있고 22절에서도 아버지께서라고 되어져 있죠. 이 아버지가 바로 성부입니다.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가 바로 성부인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른바 창조자, 주관자 하나님을 성부라고 부릅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도 구약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하는데, 엘로힘 하면은 여호와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건 맞는데 엘로힘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가는 하나님 개념이 엘로힘. 그 가운데서 단독적으로 성부만 지칭할 때 표현되는 것이 여호와, 야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야훼가 등장합니다. 자, 그럼 먼저 성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리하게 주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되어져 있는데 22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는 심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심판을 안 해요. 한 명이라도 심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재판장이라고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재판장인데 재판장이 해야 할 일들은 뭐냐면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의 스포츠들도 시비가 참 많습니다. 야구는 시비가 너무 많으니까 선수들끼리 판정 시비로 과열되어지면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옵니다. 양쪽에서 야구 배트 들고 한
30명이 우르르 몰려들면 정말 험악한 분위기가 되겠죠. 옛날에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 시절에 어떤 그 타자와 이렇게 대결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그 타자가 야구방망이 들고 나오니까 박찬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박찬호는 2단 옆차기로 한국인 황인종이 눌리지 않으려고 밀리지 않으려고 2단 옆차기로 응수를 했어요.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양쪽 벤치에서 벤치 클리어링 해가지고 후보 선수들까지 20명에서 40명이 맞붙었습니다. 야구방망이 들고 막 나오는 거예요. 아주 험악했죠. 그러니까 심판이 되게 중요하죠. 판정이 너무나 중요해서 볼이냐 스트라이크냐 하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메이저리그만 해도 뭐 수십억대 연봉을 받고 수백억대 연봉을 받으니까 아주 판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심판 판정도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오심제를 하죠. 오심제. 각 루마다 심이 다 있고 주심도 있고 그 다음에 라인을 지키는 심판들도 있습니다. 부심들. 감독관도 있고. 축구 경기도 5명의 심판이 한 경기를 들어갑니다. 주심, 부심들 둘, 그 다음에 대기심, 감독관에서 한 50 정도가 한 경기를 딱 보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심판들이 그 배당이 되죠? 공정성 때문입니다. 공정성.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를 심판할 때 재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공정성.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절대로 억울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거나 지옥 갈 사람이 천국 오는 것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작동되거나 발생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공의롭고 공정해야만 합니다. 최근에 스포츠계에서 너무 심판들의 자질이 떨어져가지고 그 VAR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축구도 야구도 농구도 배구도 탁구도 심지어는 뭐까지 VAR이 작동되죠. 판정이 애매하면 족구도 라인에 걸쳤느냐 벗어났느냐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인을 벗어났느냐 거기에 딱 안에 들어왔느냐 인이냐 아웃이냐 테니스 그 다음에 뭐까지 씨름까지도 분명히 잡아서 허리삿발을 잡아서 맺혔는데 내가 이겼는데 판정 결과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씨름은 떨어질 때에 어디가 먼저 그 땅을 짚느냐 모래판을 짚느냐에 따라서 다 이긴 것 같은데 팔을 먼저 짚고 넘기는 경우도 있고 무릎이 부러져서 무릎이 닿는 경우도 있고 머리카락이 닿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거꾸로 안아서 넘겨버렸는데 멋있게 넘겨서 이겼는지 알았는데 내 머리카락이 땅에 먼저 닿아서 억울하진 않지만 아주 공정하게 다시 VAR 심사에서 판정을 다시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할은 뭐다? 창조자 하나님의 역할은 공정하게 천국 갈 사람들을 최종 심사하고 선발하는 재판장,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법원 최종 심판의 그 재판장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당함이 없게 하시고 아주 공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 천국 갈 만한 마땅한 자격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와서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저 사람은 천국 올 사람이 아닌데 해도 그런 사람도 천국에 다 들어옵니다. 천국 들어올 사람들이 탈락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내가 천국 백성이다라는 소망 가지고 지금부터 살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인 죄인을 따지는 그러한 성격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지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퍼펙트하고 완벽한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범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 양심이 썩었느냐 부패했느냐 깨끗하냐 이거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문제에서 공정한 그
그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공정하게 심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모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구원의 문제, 구원의 그 어떠한 하나님의 선입견과 내가 저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너무나 괜찮은 사람인데 너무나 유력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만 심어주거나 낙하산으로 천국에다 꽂아주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뭐가 없다? 낙하산이나 하나님의 어떤 백으로 그냥 꽂아주는 게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달리 표현하면은 심사위원들이 심사해 놓은 결과를 발표하는 분과 같습니다. 최근에 경연대회가 되게 많죠. 거기 보면 MC들이 나옵니다. MC는 공정해야 되죠. 이미 심사위원들이 다 심사해 놓은 결과를 MC는 뭐 TV조선은 김성주 아나운서가 하고 저 MBN은 도경환 아나운서가 하는데 이분들은 1, 2, 3위 탑 7, 뭐 탑 10을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뭐만 하는 거죠? 점수와 득표리그와 순위를 발표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은 최종 발표하는 분, 최종 주관하는 분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점수 계산과 천국 들어올 사람들 아니면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을 결정하는 분은 누구인가? 바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로 성자입니다. 성자 예수.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하니까 20절과 21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여기에서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리고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서 아들 예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재판으로 이야기하면 변호사 역할입니다.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역할이라면 예수의 역할, 여러분이 믿는 예수의 역할은 변호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어떤 재판에서 승소하려면 구원도 사실은 재판입니다. 하나님의 큰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입니다. 이 큰 재판에서 이기려면 여러분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호사가 여러분을 강력하게 변호해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죄 있다고, 죄인이라고 피의 사실이 있는 피의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죄의 전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전과 기록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산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일이 너무 많았던 과정을 소개하는 것이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위한 것들이 기록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과거, 삶의 과거적 일기를 다시 발췌해서 다시 확인해 본다면 그것은 죄의 기록물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죄질 일은 많은 것이 뭐다? 오래 사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딱 5년만 아이가 태어나서 5년만 잘 살고 5년 만에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런 아이가 또 3살 때부터 예수 잘 믿고 3살, 4살, 5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딱 우리 가은이만한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천국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옥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천국 갈 가능성이 100%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은 것, 우리 가은이의 예배 출석률은
아주 퍼펙트할 정도입니다. 수요일 예배를 빠져본 일이 없고요. 주일 예배 빠져본 일이 없고, 심지어는 주일 오후 예배까지 1년에 100회에서 150회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언제부터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아이가 딱 5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성을 떠났다. 천국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천국에 안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천국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지었어도 얼마나 많이 졌겠습니까? 소소하죠. 죄 같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더 확실하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90년을 더한다. 그러면 죄가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100년을 더한다. 이거는 죄가 계속 점증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만 잘 믿으면 짧고 간결하게 하나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불리하진 않습니다. 뭐뭐 하는데?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데. 자,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삶이 불리하기 때문에 의롭고 신실하고 좋은 일만 한 것이 아니라서 좋은 생각만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불리한 것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불리하고 저도 불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사시나무 떨도 떨 것 같아요. 완전히 쫄아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은 주의 천사들이 이리 오라 하고 안내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그 심판대 앞에 가게 되었지만 완전히 모든 사람이 다 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떤 입장에서 인간적인 행위론적 입장에서, 그러나 쫄기 전에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이미 해결해 놓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임종하기 전에 지상에 살아있을 때 구원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쫄지 않고, 왜냐면 천사들이 나를 인도하려고 할 때에 그때가 두려움이 아니라 환한 빛으로 나를 반겨 맞아줄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상태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천사들 딱 만나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그냥 혼자서 천국까지 찾아가는 게 아니겠죠. 안내자가 있죠. 영혼의 길잡이들, 그 역할들 천사들이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 하죠? 무슨 사자가? 저승사자. 사자는 사자예요. 저승사자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나타났지만 실제적으로는 역할을 그것을 천사들이 한다고 볼 때, 저승사자는 뭐냐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역할은 귀신들이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딱 내 영혼이 지옥으로 갈 것 같으면 벌써 쪼는 거죠. 내가 굳어질 수밖에 없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보기 싫은 너무너무 역겨운 대상이 딱 보는. 저승사자는 여러분 어떻게 생기셨는지 아시나요? 사자 하면은 갈기 있는 사자, 라이언처럼 생겼을까요? 저승 라이언? 여기서 사자는 무슨 뜻입니까? 한문을 번역하면 사자가 뭐예요? 심부름 사자입니다. 심부름 사자의 놈자예요. 그러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심부름하는 놈이 뭐다? 사자입니다. 사자. 근데 저승이라는 것은 뭐죠? 저승이라는 것은 지옥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냥 죽음 세계인데 보통 그것은 보편적으로 지옥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심부름하는 놈들은 다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은 아주 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이렇게 처녀 귀신 이런 게 아닙니다. 몽달 귀신 이런 게 아니에요. 실물이고 굉장히 큽니다. 한 3, 4m 정도 되는 거인 같은데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추정하면 된다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의 괴물 같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집에 이불 진드기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또 피부 안에 사는 무슨 모낭충 이런 세균들 있죠. 이런 것들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1000배, 10,000배, 1,000,000배 확대하면 엄청나게 징그럽지 않습니까?
벌레 같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징그러워요. 이빨도 있고요, 발도 있고요, 배설기구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보이지도 않는데 살고 우리의 입 안에, 구강 안에도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산다고 하죠. 보이지 않지만, 귀신들도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실제로 보게 되어지면 아주 징그럽고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딱 보면 저승사자가 왔다 할 때는 귀신들이 그 영혼이 떠날 때는 보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영적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반면에 구원받을 천국 갈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사들이 영접하러, 나를 안내하러, 가이드하러, 천국까지 가는 그 영광의 빛의 나라로 안내하기 때문에 벌써 그를 보는 순간 내 얼굴이 어떻게 되죠? 밝아지는 것이에요. 영혼은 아직 들락날락하며 떠나진 않았는데, 떠날 준비는 되었으나 몸은, 호흡은 새근거리지만 굉장히 희망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천사를 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 너무 좋은 어떤 풍경, 여행 가서 너무 좋은 곳. 저는 지난 주 중에 약간 시간이 나서 사모님하고 같이 그 철원에 갔었는데 그 중에서 그 고석정이라는 곳을 들렀습니다. 관동팔경에 나온다는, 송강정철의 관동팔경에 나온다는 강해도 라인에 8개의 굉장히 좋은 곳이 있는데, 우리 교회 교우들하고 가봤던 것은 화천포를 가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석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금강산 3일포부터 내려오면서 강원도 철원의 고석정. 옛날 신라의 진평왕이 자주 놀러와서 휴식을 즐겼다는 그곳인데, 가보니까 정말로 예쁘더라고요. 한탄강 상류에. 아주 예뻤습니다. 보는 순간 와 하고 참 좋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물론 중국에 여행 간 분들은 또 중국에는 더 멋있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화를 볼 때에도 아바타를 보신 분들, 아바타 2 같은 거 보신 분들, 이렇게 바다가 펼쳐지는, 밀림이 펼쳐지는 광경을 딱 보면은 그때 가슴이 또 열려지는 느낌이 있죠. 그런데 천사들을 만날 때 그 경이로운, 너무 즐거운 마음이 딱 있기 때문에 지상에 아직 숨을 안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 가이드가 너무 좋고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가이드 너머의 저 멀리에 누가 계실까요?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의 변호사,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가 천국 가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증명해 주실 분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내가 가는 길이 전혀 두렵지 않고 밝고 기뻐지는 것이죠. 그래서 경쾌한 마음으로 천국 보좌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분, 예수가 직접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의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신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는 값이 있는데 이 값을 예수의 보배 피의 값으로 다 그 형벌과 형량을 다 소멸해 주신 것입니다. 대신 속량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유한 마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하나는 똑바로 믿고,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 꼭 영접하고 예수와 끝까지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천국까지 쭉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힌 것이죠.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자와 환우를 부르러 오셨다.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쓸데없는데 치유자 의원 되고 의사 되신 예수님은 아픈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자, 완벽한 자, 도덕적인 자를 찾으러 온 게 아닙니다. 불완전하고 부도덕하고 그리고 한계가 많은 우리들을.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여자들 4명이 나오는데 전부 다 불순한 여성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불순한 여성들 누구누구가 있습니까? 기생 라합도 있고, 다말이라는 사람도 있고, 밧세바라는 여인도 있고, 이 여인들이 공통적으로 부정한 여인들이에요. 어떤 여인은 재혼한 여인도 있죠. 재혼한 여인도 있고요. 룻인가요? 룻, 뭐 다말, 밧세바, 라합. 공통적으로 라합은 직업이 뭐라고 그러죠? 기생인데 그 당시에 기생은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기생.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기생.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비윤리적, 비도덕적,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었던 여성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족보 라인에 들어와서 다 구원받는 대상으로 전부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잘잘못은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가망성이 없다. 잘잘못 따질 것도 없이 너희들은 잘못한 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에서 너 구원하려고 성육신에서 온 것이야.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고 복음서이고 복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변호사입니까? 바로 나의 변호사, 여러분의 변호사인 것입니다. 변호사를 여러분이 제대로 잘 선임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은 변호해 주지 않고 변호석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타 종교에 알라를 갖다 도입하거나 아니면 공자 갖다 도입해 놓거나 소크라테스 도입해 놓으면 그들이 변호해 주니까 내가 심판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을 때 아무도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거나 옹호해 주지 않고 변호할 자격도 없죠. 그 심판대의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오직 예수님만이 딱 착석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변호하고 옹호해 줍니까? 나를, 우리 자신을. 이 사람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위하여, 이 사람 위하여, 이 누구누구 집사 위하여, 권사 위하여, 장로 위하여, 목사 위하여, 누구누구 성도 위하여, 내가 이 사람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었다. 내가 바로 이 사람 위해서, 이 사람 위해서,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이것을 누가 선언합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로서 그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구원받은 자로 당당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최고의 변호사이자 최고의 돕는 자, 헬퍼이자 최고의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 주의 은혜가 놀랍고 큰 것입니다. 그것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래서 찬송가 305장에서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이렇던 생명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 잘 믿으시고 그래서 꼭 천국에 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앞에 꼭 들어가셔야 되고, 왜냐면 그 나라 너무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너무 나쁜 나라라고 했죠. 너무 나쁜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시스템과 체계와 나라와 세상은 계속됩니다. 세상 떠나서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자, 지혜로운 자는 좋은 나라인 천국을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100년 전에 전도자들이 외쳤던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맞는 표현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맞는데 예수 잘 믿어야 천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의 희망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바로 여러분같이 가난한 심령,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살리시고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성자의 원하는 자, 예수가 원하는 자로서 남은 생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은 증인입니다. 증인.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카운셀러라고 표현합니다.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자, 영어로는 카운셀러. 성령은 우리의 인생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여러분 홀로 있을 때에 홀로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때로는 정돈시키고 격려해주고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지상적인 모든 걸 다 녹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목격하신 분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모습도 누가 오셔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모셔다 놓고 성령 하나님 모셔다 놓고 우리가 딴청 피우면 신뢰가 되겠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게 좋죠. 오늘은 또 여러분이 집중하기 좋게 설교가 한 5분이면 끝날 겁니다. 아주 간명하고 심플해서 왜 빨리 끝날까요? 잊어먹지 말라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기록자인과 동시에 기억자입니다. 기록자인과 동시에 기억자인데, 기록은 뭐죠?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시작과 마지막, 처음과 나중에 모든 삶의 과정과 흔적과 생각과 내면 세계와 여러분이 잠잘 때 의식하지 못했을 때를 포함하여 언어와 말과 생각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록에 의하여, 증언에 의하여 행위의 책과 생명의 책이 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관한 스토리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기록자이고, 또 한 가지 뭐죠? 기억자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고백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래도 예배자로 살아보려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보려고, 거룩을 추구하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또 회심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나도 천국 가려고 애썼던 그런 흔적을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중보하고 도우시면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또 나름 전도할 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찬송할 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을 때 함께 하시고, 은혜 받을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추구했던 간절하고 순전한 그 심령과 마음의 중심을 다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그 기억을 재판정에서 다 나타내시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면, 공의로운 재판장이라면, 성자 하나님은 따뜻한 여러분의 변호사라면, 아주 그리고 총명한 변호사라면, 성령 하나님은 뭐죠? 순전한 증인이에요. 내가 봤다, 내가 기록했고 내가 기억한다. 이 사람이 지상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중심이 좋았는지, 얼마나 희생하려고 했었는지 내가 안다. 그의 수고를 알고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내가 기억한다. 이것을 증인으로서 성령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적 사역, 성령의 이 증언적 사역, 이것도 여러분이 천국 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 이기려면, 천국 가는 재판에서 승소하려면 뛰어난 변호사, 탁월한 변호사와 그리고 순전한 증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증인도 대단히 중요하죠. 결정적으로 무죄냐 유죄냐, 이것을 승소냐 패소냐 결정하는 증인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증이 없는, 그러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철저하게 여러분이 잘하고 수고하고 여러분이 애쓰고 분발했던 것들, 그러한 고민과
갈등을 넘어서면서 이기려고 애썼던 수고한 것들을 누가 증언해 주시는가? 성령이 증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고비 때문에 이겨낼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 기록하고 있고 28절까지 성령과 성자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 안에서 여러분은 천국에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순전한 복음이 오늘 요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고 또 증언할 대상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후원과 지지를 받고 성령의 증언적 사역 안에서 여러분이 천국에 다 들어가서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토록 상급과 생명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